저 날씨도 화창했고 또 갑자기 막 만발을 하고 이럴 때는 어디 좀 여행도 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렇게 인생이 바빠서 갈 수는 없고 갈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 배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18장에 가멜산에서 큰 역사를 하기 전에 그만한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3가지 연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생각한 연단은 숨는 연단이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외로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라는 그런 연단을 우리가 받습니다. 안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외로운 연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과 교제가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로는 뭐 병상의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이 그릿 시내가에 그릿이라는 원어 단어가 커도 그게 컷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릿이라는 뜻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숨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많이 갖는 이런 연단을 엘리야가 상당히 기근 내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히 외로운 연단을 시키십니다. 교회 다니지만 주위에 성도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나 혼자만 이 힘든 시간을 겪는 것 같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외로움에 숨어야 되는 연단. 이것을 또 우리는 자원에서 또 이렇게 숨을 줄 또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기도원에 가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숨지를 잘 못하죠. 금요 기도회라도 세상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숨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세상 때문에 그것도 잘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생각한 것은 시냇물 연단이었습니다. 시냇물이 기근으로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속에 그걸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연단이죠. 예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점점 줄어들고 가진 재물이 점점 줄어들고 내 자존심이 점점 작아지고 뭐 이렇게 줄어드는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을 견뎌내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잘 받아야죠. 눈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세워가는 연단이죠. 오늘 이 2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연단은 까마귀 연단입니다. 까마귀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아침에도 8절에 보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뭐하고 뭘 갖고 왔다 그랬어요? 떡과 고기를 가져갔고, 까마귀 때문에 먹고 사는 연단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래서 이제 까마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까마귀. 저는 뒷산에 가끔 그 까마귀 떼들이 있어갖고 정말 그 까맣잖아요. 소리도 그냥 그 좀
대단해요. 그 소리가. 우리 어려서도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그래서 까마귀는 아주 나쁜 새로 우리는 어려서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자랐죠. 근데 이것은 유대 나라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이 까마귀를 아주 무섭고 유대인은 또 법으로도 정결법으로도 부정한 새로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깊이 새로 하고 이 좀 무서운 새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까마귀를 그렇게 좋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서 동정나는 새를 보라 할 때 그 새는 또 까마귀예요. 그래서 참 까마귀라는 게 또 노아가 방주에서 보낸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그게 또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성경에서 그런지 또 레위기 쪽으로 보면 부정한 새고 예수님은 하필이면 많은 새 중에 참새를 얘기하지 않고 또 까마귀까지 먹이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셨죠. 이게 저도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 까마귀가 어떤 새냐 했더니 새들 중에서 IQ가 제일 낮을까요? 높을까요? 네, 제일 높다고 나왔어요. 까마귀 새가. 얼마나 높으냐? IQ 90에 해당해요. 보통 강아지들이 50, 60, 좀 똑똑한 강아지는 뭐 70, 80도 나가는데 그 새 중에 이렇게 똑똑한 새가 없답니다. 까마귀처럼. 앵무새가 똑똑할 거 없지만 그건 바보새고 까마귀 앞에 보면은 그렇게 까마귀가 영리하고 90이면 7세 나이에 지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살 난 아이보다 아들보다 까마귀가 지금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까마귀 이런 물병에다가 먹을 것을 이렇게 놨는데 물은 반이 있고, 그러니까 까마귀 물병이 이렇게 기니까 까마귀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 안에는 먹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돌들을 갖다 놨대요. 사람이 큰 돌과 작은 돌을. 그 까마귀가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돌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물이 올라차면서 먹이가 뜨잖아요. 그때 먹더라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대요. 근데 그 까마귀가 큰 돌하고 작은 돌 가운데 무슨 돌을 넣었을까요? 큰 돌을 넣더라는 거죠. 작은 돌 넣으면 고생이 심하니까 큰 돌 몇 개만 넣으면 뜨더라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저는 강아지보다 까마귀 키우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까마귀한테 호두를 줬더니 이놈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네? 번져갖고 그 정도가 아니래요. 길에 가서 자동차 지나가는데 그걸 놓고 자동차가 지나간 다음에 깨지니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보다 좀 나은 거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로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는지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참새 같으면 그 뭐 지지직해 갖고 그 어디 써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오늘 보면은 그 시간은 명확지 않지만 정말 오랜 기간, 기근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6절에 보면은 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4절 같이 읽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영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느냐? 다시 6절 읽으시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걸 또 체험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까마귀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한 새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라.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까마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 까마귀가 성경에 보면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다는 거죠. 3번 온 것도 아니에요. 또 머리가 나빠갖고 2번씩 아침과 저녁에 그것도 반찬도 똑같이 떡과 고기를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 생각에 IQ가 30짜리인 새 같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까마귀는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얘기 안 하셔도 말씀대로 저녁이 되면 또 갖고 오고 아침이 되면 또 갖고 오고 참 엘리야나가 기도 내내 까마귀만 생각했을 거야. 까마귀가 저게 로봇식으로 가져왔을까? 물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갖고 왔겠지만 제가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때에 따라 정확히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때마다 나와 참석하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어렵잖아요. 그런 거 보면 까마귀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말 배울 것이. 이런 지금 개나리든 목련이든 요 근처에 막봐도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긴 겨울을 정말 눈물로 참았겠죠. 너무 추워서. 그걸 참고 있다가 내가 기온을 올리면 꽃이 피어야 된다 하니까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서 이렇게 보면 활짝 피잖아요. 우리가 지금 피어오르는 여러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만 생각하면 꽃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로 연단을 받고 믿음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인간이 참 멸시하는 새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보면서 내 남은 인생 목숨을 다하여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 길은 어디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까마귀도 먹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애쓰며 나아가려고 할 때 어찌 먹이시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쪽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 내가 정말 아내로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책임지신다. 난 그런 분들 봤어요. 정말 생짜배기 남자들 그러다가 장로까지 세우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예배에 순종하고, 물론 말씀 순종은 내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까마귀가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여 살린 것처럼, 이거는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정말 능력받아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마련하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아침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뭐냐면 너무 기도하고 애쓰다 어느 순간 손을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지 않고 정말 아까 기도의 향에 불을 끄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갈수록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적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큼 공부시켜갖고 뻔해요. 이 시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기도로 매어달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귀하고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만들려면 그냥 대충 하세요. 그러나 정말 귀한 일꾼 만들려면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냇가에 갔더니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 이적, 이게 성경의 전체 원리예요. 말씀, 순종, 이적.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이적.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조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있게 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러면 정말 여러분 기도해갖고 이러면 자녀들이 그거 하나만 체험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살아남았다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결혼하면 부모가 보여준 대로 또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 자녀는 그 기도로 또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기도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 기도의 순종이겠지만 기도 자체의 순종은 우리가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이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더라. 그럼 난 뭐하냐? 나는 지금 늘 까마귀 연단. 그래 엘리야가 순종의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에 가서도 결국은 이 그리시네가에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르밧 가부한테 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연단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연단이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되고 18장이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에게 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뭐가 왜 없으신가? 진도를 안 나가니까 하나님 그 다음을 우리에게 주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맨 초등학교 1학년만 있다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를 안 하니까 연말이면 맨날 낙제를 하는 거예요. 2학년에 못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를 38년 다녔는데도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옆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봐야 돼요. 교회에는 2학년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좀 더 기도로 순종하고 뭐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진보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통과할 코스를 못 통과하니까 네? 맨날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통과할 때까지 그 시험을 계속 주십니다. 10년 지나도. 그 시험을 이겨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순종의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이적이 나타나. 인간의 힘으로는 저는 뭐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 학교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간섭하고 힘이 없이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서 받는 거는 까마귀가 날마다 왔잖아요. 날마다. 이거 구약에 어디랑 비슷해요? 날마다 먹는 거. 만나랑 비슷한 거예요. 이 연단은 뭐냐면 하루씩 사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년도 바뀌어야겠지만 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또 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밤에 잘 때는 오늘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하루를 끊어 살려고 애를 써요. 내일이 언제 되는 말도 있지만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 좀 주시지 않아요. 그래야 그런 하나님 오늘 필요한 그런 영적인 것들 뭐 이런 걸 주시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루치를 받아 살고 밤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하루 잘 살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냉장고에 일주일께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안 주셔도 냉장고가 얼마든지 일주일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이야.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마트에 가서 돈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가서 그냥 사다 그냥 먹으면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성경적인 삶이야. 그 열매도 뭐 페루에서 왔든 뭐 칠레에서 왔든 뭐 어디 나라에서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왔든 뭐든 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만들어주신 과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일도 내가 돈 주고 사왔지만 그러나 그거 다 내 날마다 나에게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영적 훈련 받는다니 별거 아니에요. 정말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더 필요하고 오늘도 내가 인내가 필요하고 오늘도 내가 지혜가 더 필요하고 그렇게 아침에 하루하루씩 엘리야가 하나님 오늘도 아침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잘 살 것입니다. 하루를 엘리야가 받는 이 귀한 연단의 하나가 하루하루씩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씩 꼭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밤에는 감사하고 정말 하루를 귀히 여기는 거죠. 24시간. 정말 24시간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하루를 잠도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밤 잘 때 개꿈 꾸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해외여행 크루즈 타고 다니는 꿈을 꾸게 해요. 잠까지도 하루를 엘리야가 앞으로 내가 어떤 선지자가 되겠다 이런 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 충실하고 하루에 충분히 나하고 대화하고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주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 없어 외롭다 하지 말고 하루를 정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온전하게 사는 바쁘니까 그래도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를 온전하게 계획을 세워서 5분 출근 전 5분 기도 자기 전 5분 기도 정말 하루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정말 철저히 계획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내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또 만나야 될 귀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렇죠. 세상에 나를 까마귀를 통해 살려주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게 감옥에 가서 감옥 간수장한테 잘 보여서 그렇게 하다가 올라갔지. 그냥 몰라요. 감옥에 갔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또 도우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철저히 느끼게 하게 돼.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우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룻이 일찍 과부되고 하나님은 그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기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 뻘이 되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귀한 여인이 될 줄 그가 뭐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다 나아가고 엘리야가 그걸 까마귀 한다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도 무엇을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항상 믿지 말아요. 까마귀도 순종하는데 나는 뭐냐? 또 인생을 사는데 일주일씩 끊어 살아요? 하루씩 끊어 살아요? 하루를 온전하게 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로 바쁜 가운데 5분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한 가지나 다양하다. 다양합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엘리야 세 가지 연단을 다 첫 번째 무슨 연단이었죠? 숨는 연단을 잘 하세요. 자꾸 숨으세요. 두 번째 무슨 연단이죠? 줄어드는 연단. 줄어들 때 말씀하지 마세요. 줄어드는 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 순종. 까마귀가 말씀 순종 안 했으면 엘리야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네, 말씀 순종은 뭐 이렇게 나무도 살림.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뭐 정말 내 축복이 날마다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면 좋지만 진짜 믿음의 축복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연단을 받는 게 우리 믿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업만 잘 되게 해주는 축복이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을 여러 학교에서 체험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진정한 축복인데 힘들고 어려워도 숨는 연단, 줄어드는 시대가 연단, 까마귀 연단 이런 연단이 찾아올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잘 이겨서 때가 되면 큰 영광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